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즘 직장인들은 방학이 없지만 학생들은 방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희주은이도 방학을 했는데 제가 방학하면 할 게 없으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주희주은이에게 매일 풀 그 문제집의 양을 제가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풀고 밤에 제가 주로 채점을 해주는데 국어 문제집 보면 국어 문제가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 문제 위에 그 문제를 위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에 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그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살펴보면 문제의 내용은 다 뭐냐 하면 위에 있는 그 글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는 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죠.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왜 이 글을 썼고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느냐,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성경이라는 책은 이상하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것에서 예외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려는 중심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내용을 받아들여도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이란 책 자체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책이 진짜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에게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어떤 글이라도 그 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매일매일 요즘에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쓰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사실 나눔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야기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 한 10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의 그 나사렛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심되는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쓴 마가복음 1장 15절보다는 우리에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을 살펴보면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주는 사람의 말씀을 받아서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런 일들을 일어날 거야,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이사야 61장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읽으시고 한마디를 더 덧붙이시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읽었던 그 이사야 61장 말씀이 오늘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뭐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내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바로 이 이사야 61장의 1절 2절 말씀이 오늘 너희들 가운데 성취되었어, 시작되었어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로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죠.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2주 동안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은 무엇인가? 바로 18절, 19절 말씀이 그것이죠. 오늘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18절, 19절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이제 나로부터 시작돼 라고만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오늘 18절 19절에 나온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일,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18절 19절에 나온 이 이사야 61장의 내용의 메시지의 핵심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 18절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대표하는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과 또 19절에 나온 주의 은혜의 해,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구약에서 얘기하는 신년이라고, 이 주의 은혜의 해는 신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시작한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 메시지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바로 그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주님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너희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메시아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일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다 복음이 전해졌나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포로된 자가 해방될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포로된 자가 해방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뜬다고 했는데 눈먼 자들이 눈을 다 떴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전히 눈먼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 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고 있는데 그게 18절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그대로 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의 구절은 물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과는 분명히 차이가 조금 있을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덧붙여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이사야 61장 1절 2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차이 나는 게 있죠. 예수님은 그대로 그 본문을 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뺀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에서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보복의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의 날을 예수님께서 빼신 이유는 그냥 뭐 잘못 읽었다거나 뭔가 외우다가 잘못 외워서가 아니라 그 보복의 날을 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보복의 날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을까? 보복의 날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은혜의 날, 주의 은혜의 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 즉 신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 보복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이고 저도 그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 심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죠. 심판이 있었죠. 그 심판을 누가 받았나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죄값을 물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이 잠시 유예되어진 것입니다. 뒤로. 그 심판은 언제 일어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나눔교에서 정말 많이 얘기한 정말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참에 그 그림이 다시 등장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이사야 말씀이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년,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그분은 보복의 날을 뒤로 미루어 주신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그냥 한 번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언제 완전해지나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완전하게 임하진 않은 그 중간에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주의 은혜의 해, 즉 신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년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2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신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의 해입니다. 신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통 일반적으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안식년이 7년마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7년이 7번이 지나고 난 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49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50년째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건 49년이건 50년이건 그때 신년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땅은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부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신년에는 그 땅을 원래대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신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빚진 그 빚이 탕감되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신년이 되면 빚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일은 뭐냐면 노예로 있는 사람, 종으로 있는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일이 신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서, 온전한 나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신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신년이 완전하게 지켜졌던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지켜졌던 흔적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나라 전체가 그 신년,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신년을 지킨 적은 기록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년을 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살았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권력을 탐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탐하고, 50년마다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내가 더 많이 갖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 나라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초창기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한 일이 뭐예요?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신년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년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나라를 보여주는 세상이 바로 신년이 있는 세상입니다. 누가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를 바로 그 신년에 대한 선포, 이제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 시작되었어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부정사절이라서 주된 문장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가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야 될 일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의 내용을 아주 여러 개니까 그걸 가장 한 구절로 요약하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신년을 이루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말씀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와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부분 경제적인 기준으로 가난과 부를 나눕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그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자와는 조금 다른, 그것보다 훨씬 큰 개념의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집단에 끼지 못하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집단에서 배제되어지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약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레위기 2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갈 수 있는 자, 제사장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걸 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흠이 있는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얼굴이나 사지가 변형된 자, 발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키 못 자란 자, 가려움과 피부병 고안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제물을 가지고 못 가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말씀 보면서 키 못 자란 자에 내가 해당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키가 못 자라는 거, 피부병에 걸리는 거, 거기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장애들은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결정 지어져 버린 어떤 나의 지위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났어요? 공동체에서 배제되어지는 것, 어떤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도 똑같잖아요. 내가 타고난 것, 나의 성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배제되어지고 또 누군가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나 성별이나 나이에 의해서 배제되어졌던 이들에 대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배제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고 공동체에 포함되어져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가난한 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10회 정도 나오는데 뭐 4장, 6장, 7장, 14장, 16장 이게 계속해서 가난한 이들, 또 가난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소외받는 것,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태생이나 지위로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배척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태생적인 그런 배제로부터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도 다르게 예수님은 성별, 재산의 많고 적음, 어디서 태어났는가,
종교적으로 정결한가, 나이가 많고 적은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의해서 차별하거나 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회가 그렇게 배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한 지위가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 이 4장 설교를 뒤로 하고 9장 50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장 50절까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당시에 태생적으로 소외되어지고 배제되어졌던 사람들,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 이후부터 9장 50절까지 나오는 그 여러 기적과 치유의 사역이 공통적으로 크게 보자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앞부분, 가장 누가복음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한 누가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그 회당에서 사역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인 것을 이제 확실하게 드러냈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9장 50절까지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던 그 나병 환자가 구원받고 치유받는 것, 그래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중풍병자가 무리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단, 모임, 그것이 교회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직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 시작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란 말로 불려졌습니다.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쟤네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쟤네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아, 쟤네들은 메시아 족속이구나, 메시아에게 속한 자들이구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에 속해서 그분께 나의 삶을 걸고 내 인생을 드리고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옛날에 한번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러고 그냥 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분입니다. 구약 내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 내내 기다리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천당을 가겠지만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이 시작한 그 나라에 속해서 그분의 족속답게 그분의 일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그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된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니까 누가가 우리들에게 얘기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선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나는 이제 어떤 나라에 속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시작하셨어. 그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고 그 나라는 희년의 나라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너는 어떤 나라에 속해서 살래?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행 티켓을 붙들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를 쫓아서 그분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 족속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 그리스도인, 그 메시아가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그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나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작하신 그 메시아 사역을 내가 계승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만 그냥 들어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구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 꿈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시작한 그 나라의 꿈을 꾸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세상과는 다른 뒤집어진, 세상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그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정말 꿈꾸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메시아 사역을 내가 정말 계승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메시아 사역을 계승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마음으로